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기도인 연합 2014 국제 포럼을 이렇게 갖게 되어서 귀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저녁에 제가 이렇게 받은 제목은 현대 진리와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현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또 우리 귀한 말씀을 이미 들었고, 또 이후에 또 말씀이 자세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 초기 재림 선구자들이 우리 아까 남 박사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나오는 이미 있는 진리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말에서 현대 진리라는 말을 가져온 것으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이 종말론적 기별을 가리켜 우리가 현대 진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속에는 하늘 지성소 봉사, 또 안식일, 그리고 또 우리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여러 시대적인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대 진리가 참으로 필요할까요? 아마도 우리 이 서기 2000년을 넘어서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마음 속에 이 신앙이 좀 흔들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2000년은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 2000년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또 이제 시간이 벌써 흘러 2014년이 이렇게 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도 점점 희미해지고, 또 세속주의가 거대한 위협으로 교회 안에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청소년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또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어 가면서 이 교회의 이 성장이 점점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믿고 왔던 이 현재적 진리, 이 현대 진리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지금도 필요한 것인가? 또 그 독특한 가르침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고, 또 아주 극히 일부긴 합니다만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본주의의 세속화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에 대하여 공공연한 적대감이 팽배해가는 이러한 시대에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이 현대의 진리를 굳게 믿고 나가는 이 신앙이 참으로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역사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은 때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신앙생활의 위험 가운데 하나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준비할 것이다. 이런 이 생각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도 여러 재림을 준비하는 마태 24장, 25장의 여러 비유들에도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신앙, 현재적 진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현재적 봉사에 대한 밝은 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또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우리의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해주는, 절대적 확신을 갖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원과 또 앞으로 미래에 오시게 될 미래적 재림의 소망 사이에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떤 자세로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정말 여러 설교 말씀과 비유들의 결론의 핵심은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현재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날마다 그분의 현재 봉사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에 맡기신 하늘 지성소 봉사에 대한 밝은 이해인 것입니다. 이름하여 현재적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재 무엇을 하시는가? 과거의 십자가에서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밝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나 그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는 일에 멈춰버린 다음에 그 중요한 사명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미래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실 그 미래적 소망 그 사이에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에 밝은 빛을 주신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받은 특별한 빛이요 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우리 중요성을 우리가 늘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참으로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 부하들을 훈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마귀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마귀가 각자 자기의 묘안을 이 대장에게 내놨습니다. 이 세 사람의 세 마귀들이 이제 그 안을 냈는데 첫 번째 마귀가 안을 내기를 저는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이 듣더니 인간의 마음 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다 계시다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략은 별로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이 견습 마귀가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저는 내려가서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말하기를 이 대장이 말하기를 그것도 역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별 효과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이 악마 그 견습 마귀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속임수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저는 사람들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속이겠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오늘 내일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말하기를 너는 정말 가서 많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대의 진리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봉사를 기억하고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봉사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서 그분의 그 봉사에 합당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이 현재적 신앙, 오늘 항상 깨어있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현재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첫 말씀을 해주신 남대근 목사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이 구속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로 주신 도구가 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소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성소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세 부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뜰과
성소 첫째 칸과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뜰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봉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번제단, 즉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뜰의 중심은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소 첫째 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물을 가져와서 반드시 그 피를 흘린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중보를 해야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다음에 이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죠. 중보사역. 세 번째로 하늘 지성소는 예수님의 중보와 심판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1년의 모든 구속 사역이 종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는 우리가 1844년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는 우리를 위한 마지막 중보와 그리고 조사심판, 또 다른 말로 재림전 심판을 하시는 지금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보. 중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십자가의 이 피공로를 계속하여 적용해 주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흘려진 피를 그 회개하는 죄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그가 그 용서를 개인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제사장의 봉사죠. 이걸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순간도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이 멈추는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것을 구약에서는 타미드 봉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항상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하늘 중보 사역을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늘 받으시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될 때 이것을 진심으로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매일의 봉사와 대속제일 봉사 이중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약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것은 이미 매일의 봉사에서 죄 용서의 경험이고 그 다음에 그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의 경험은 이게 대속제일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 두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우리가 앞서 공부하신 대로 조사심판이죠. 그러면 조사는 뭘 조사하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 우리 마치 CCTV를 틀어놓고 뒷조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뒷조사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개념은 성경적 개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또 엘렌 화이트의 글을 좀 우리가 이렇게 비춰볼 때 이 하늘 지금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 이 조사의 내용은 그 사람의 회개의 기록을 조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를 통해 용서받은 기록을 조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심판 자체가 우리 다니엘 7장의 이 하늘 거대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거민들을 위한 것이죠. 하늘 천사들과 함께. 그러면 이 조사심판, 1844년부터 이루어지는 조사심판과 더 나아가서 천년기 동안에 있는 이 악인들의 조사심판은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하늘 지성 존재들이든지 땅의 인간들이든지 어떤 지성적인 존재도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이 모든 것을 온 우주 앞에 공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우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심판에는 다니엘 7장의 성도뿐만 아니라 작은 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조사 심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기별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삶의 생각과 동기와 사언행,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늘 모든 거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지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두가 다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를 위하여 신원해 주신다 이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7장 9절에 보면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역시 성도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 되듯이 하늘아버지께서도 재판장이신 동시에 변호자가 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히브리 7장 25절에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이렇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참으로 하늘 속죄가 끝나는 이 마지막 임박한 이 끝이 가까운 이 시기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전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옹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는 특별한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하면서 우리 짧은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종말 시대 현대 진리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을 어떤 우리 자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하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중보의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425페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책자에 다 들어있지 않아서 좀 제가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짧아서 좀 몇 가지만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이 책자 내용을 좀 읽어보시리라 생각하고 좀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중보의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대쟁투 425페이지에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우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자아와의 투쟁에서 중보의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 투쟁에 끝까지 승리해서 그 삶이 변화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원래 난폭한 성질의 사람이었다 이렇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고
날마다 자아와의 투쟁에서 끝까지 그 싸움을 이기면서 그가 아름다운 품성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축복을 누렸던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 그 싸움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존심, 또 탐욕, 또 여러 지배권을 장하고 싶은 욕망, 이런 자아와의 싸움에서 그는 그 투쟁을 포기해버리고 죄된 본성을 고집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두 갈림길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끊임없이 지금도 하늘의 중보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은혜의 시간 동안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받는 그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 시대의 자세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쟁투 478페이지에도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 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은 그 본질이 사랑이죠. 이 사랑의 율법이 제일 먼저 저는 이 가정에서 실천되어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마지막 엘리야의 기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성자가 되더라도 성인이 되더라도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우리 가족 상호 간에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가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해 보내는 마지막 엘리야의 기별이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가정에서의 참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상호 간에서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을 이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원한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다든지 이 분노를 그냥 가지고 있다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안식일에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뭐 11조를 바쳐도 그것은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쪼록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웃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사랑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백성이 되어서 초대교회 약속하셨던 그 큰 부흥이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진리를 믿는 우리 백성으로서 재림은 죄와 사망과 이 모든 고통의 문제,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우리 복음서의 종말론을 보면은 우리 마태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최후 심판의 기준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도 637페이지에 딱 한 포인트에서 갈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런 복음서의 이 종말론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다니엘과 계시록의 이 묵시의 종말인 최후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가난과 고통과 불의와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재림의 기별을 우리는 늦은비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곧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 복된 소망을 우리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